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월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예수님의 7가지 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신학적, 영적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한 여러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떤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저자가 감사하게도 그 의도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작성해 놓았어요.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이 정체성을 깨달으셔야 해요. 두 번째,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믿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무슨 물이 포도주가 돼? 말도 안 돼. 뭐 5천 명을 먹이셨어? 아이 이건 거짓말이다. 야 이거는 그냥 신화다 신화.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이런 표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생이다라는 그 결과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신 그 표적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 첫 번째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정체성이 어디서 등장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이미 메시아, 이제 주님이 오실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래서 53장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와 메시아다 환영받고 축복받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으실 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내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거, 예언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환영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분이 진정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이제 믿음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록 그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기적이 있어야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만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하지만 그는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보고도 믿는 사람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보지 못해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기록함의 목적이 이제 적용이 되죠. 예수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 우리가 예수께서 아들을 고쳤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목적.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플러스 뭐냐? 왕의 신하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53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은 온 가정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온 가정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은 온 가족이 영생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의 목적을 통하여서 이 목적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 가정도 살 수 있구나, 저 가정을 살릴 수 있구나,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결과는 아들이 살아나는 치유와 또 가정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은 믿고 아들이 구원받아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 보면 보실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구원받고 끝. 아들이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끝. 이게 아니라 믿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정 또한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가정이 구원받았다 함은 이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함은 분명히 그가 왕의 신하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우리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내가 받은 그 응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기 시대가 도달해서 철기가 흥행하는 그런 시기에 철을 세공하는 어떤 뛰어난 당시 그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장장이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뛰어난 아버지를 보고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전을 가졌어요. 어떤 비전이냐? 나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대장장이가 되어야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어봤대요. 매일같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고 잘 깨지지도 않는 칼과 방패를 만들 수 있느냐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근데 이런 대답을 했대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대답을 했대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들은 좀 의아해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달라니까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또 물어봤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이런 칼과 방패를 만들 수 있냐? 근데 대답은 똑같아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아버지 매일같이 물어봤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었대요. 이제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제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이제 제가 그 기업을 물려받으니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패배래요. 패배 소식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니까는 상대방의 그 칼과 방패가 너무 견고해서 아군의 것들을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밀리면은 어떻게 돼요? 패배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갈급함에 그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뛰어난 칼과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래서 찾아봤대요. 신명기 6장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믿음이 빡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칼과 방패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견고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부서지지 않는 칼과 방패가 만들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군수 물품으로 막 전달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소식이 들려오니까는 승리하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칼과 방패가 더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아,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칼과 방패의 세공의 비밀은 어떤 비법, 어떤 비밀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의 비밀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비밀이었구나.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비밀이 이 세공의 비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 후대에게까지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 후대가 대장장이로서 아주 견고한 칼과 방패를 잘 만드는 그런 후대를 만들었다, 이어갔다라는 예화입니다. 자, 이 예화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후대에게 돈, 좋은 차,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좋은 경제, 차, 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자식들에게 그가 받은 그 경제의 축복 그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어떤 군사법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경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그 야곱이 12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은 우리는 그를 만약에 그가 그 이스라엘만을 이루었다면은 그를 열방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육신의 씨로만 나왔다라면 그를 일국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고 그 이삭으로 언약을 이어받은 자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자녀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 열방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자, 또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경제력과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그들이 자녀들에게 뭐 세계 경제나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하긴 하지만은 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테필린 교육.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할 수가 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르쳐야 하는가? 왜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제사를 가르칠 때 누구를 예를 들어요? 아벨의 예를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죽은 사람인데요, 죽었잖아요. 근데 왜 그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는 죽었지만 그가 드렸던 그 의로운 제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은 영원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왜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냐면은 우리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썩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등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냥 일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믿음을 언급하면서까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썩어 없어질 것을 전하고 전달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물려줘야 할까? 어떻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100번, 1000번 말은 잘하겠지만은 한 번 하는 우리의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설교 자리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행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뭐 불신앙을 내가 밥 먹듯이 하고 혈기를 매일같이 막 가득히 내고 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고 힘든 환경이 다가오기만 하면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또 고난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밥 먹듯이 제가 민정사모랑 막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처럼 악을 행한다면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100번, 1000번 말을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예화를 뭐 한두 가지 드리자면은 제가 10년, 20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 왜 말하겠어요? 왜 10년, 20년이 지난 사건을 왜 말해요? 저의 예화를? 그 당시에 내가 깨달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믿었던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또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은 예전에도 했었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자퇴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검정고시 통과해가지고 뒹굴뒹굴 놀 때 PC방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밤새도록 PC방 청소년 제재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PC방을 밤새서 하고 집에 오면은 새벽 5시, 6시 이때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자고 언제 일어나면은 오후 4시, 막 5시 이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사모님이랑 매일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막 혈기 내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사모님한테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돌변을 하셨냐면은 제가 눈치 보면서 어김없이 이제 오후 4시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방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사모님이 이제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 일어나셨어요? PC방으로 출근하셔야죠? 식사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예. 밥 다 먹고 용돈 필요하죠? 10,000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얼른 재밌게 놀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PC방 갔죠. PC방을 가가지고 또 어김없이 게임을 하는데 도무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아프신가 보다. 큰 병에 걸리셨나 보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그 12시에 막차 타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상하게 그걸 아시는지 저한테 우리 아들 왔어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방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도무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프신가? 다음 달에 돼서 물어봤더니만은 아프신 건 아니래요. 보니까는 나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깨졌어요. 제가 깨졌어. 뭐가 깨졌냐면은 엄마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나보다 동주 우리 목사님을 더 좋아해. 엄마는 은혜랑 싸우면 또 나를 혼내고 형이랑 싸우면 또 나를 혼내고 나는 그 미운 오리 새끼야. 그런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확 깨지고 뭐가 됐냐면은 그때부터 사모님이랑 대화가 됐다니까요. 대화가.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제가 아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좋아하고 잘 베풀잖아요. 아이들 뭐 잘 사주고.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이기적이고 혈기 가득하고 불신앙 가득하고 저밖에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은 사모님이 나에게 행했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내가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사모님이 그 전에는 말씀 뭐 예배 이런 것들을 안 하신 줄 아세요? 매일같이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했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유산, 그 행동 한 번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줘야 하느냐? 행함으로 남겨줘야 한다. 자, 두 번째 예화는 제가 우리 이경원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싸우셨어요. 초등학교 제가 1, 2학년 때인가? 제가 그때를 왜 잊어버리지 못하냐면은 집 모양도 되게 특이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문을 하나를 막 부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사모님이랑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셨는지 사모님이 문을 하나 잠고 들어가셨는데 목사님이 그 문을 막 부시려고 해서 부서졌나 안 부서졌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부시려고 막 했던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부부싸움 하는 그 과정에서 막 충격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초등학교 3학년 조용해지고 4학년, 5학년, 6학년 조용해지더니 중학교 올라가니까는 뭐 잘 싸우지 않고 고등학교 가니까는 뭐 거의 안 싸우시더니 요즘 뭐 한 5, 6년 전에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그 이전에 관찰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은 사모님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품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어. 낮아지시더라고요. 먼저 죽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했던 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랑이구나, 이해구나, 섬김이었구나. 제가 그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은 결혼해서 민정사모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그 옛날에 어머니한테 그 행했던 그 사랑이 내가 그때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고 배우니까 내가 그게 되더라고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사랑을 했을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은 그게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사랑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이해하는 게 유산. 남편에게 하는 하는 행동대로 나중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폭력을 행하면 폭력을 행한다고요. 이게 폭력으로 유산을 줄 것인가, 혈기로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줄 것인가, 이해로 줄 것인가, 섬김으로 줄 것인가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뭐를 보고 배웠냐면은 목사님이 그 에스더한테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참 이렇게 중학교 때인가 도둑질을 진짜 많이 했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에스더를 발로 찬 적이 있어요. 미쳤냐 하면서 발로 찬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도 막 폭력으로 행하고 사모님도 막 때리고 은혜도 쟤 이상한 애라고 막 소리 지르고 동종사님도 나는 너 같은 애 낳으면 난 버릴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에스더를 막 구박하고 막 핍박을 하는데 목사님은 달랐어요. 에스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빠는 더 심했어. 하면서 나는 에스더 기다릴게. 에스더가 뭐 잘한 거 있으면은 잘했어 막 칭찬하고 고마워. 그리고 잘했어. 기다릴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사랑해. 이런 거를 막 품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에스더가 바뀌더라. 만약에 목사님까지 핍박을 했더라면 에스더가 에스더 아마 아직까지도 집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목사님의 사랑이라는 그 끈 하나만 가지고 에스더가 붙잡고 매달렸을 때 에스더가 그것을 보고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믿고 또 저는 그 사랑을 보고 배웠어요. 우리 에스더에게는 연약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민정사모 만나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먼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행한 그 믿음의 그 유산, 사랑, 이해, 섬김이 사모님에게 갔고 사모님이 또 저를 막 자퇴하고 막 중국 유학 가가지고 유학 실패해서 돌아오고 막 이런 사람을 사모님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하니 또 내가 변하고 또 내가 민정사모를 만나서 민정사모가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처음에는 저도 잘 안 됐죠. 품어주고 섬겨주니까는 또 민정사모가 변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민정사모가 저를 이해해요. 저를 품어줘요. 저를 사랑해주고 자 이처럼 믿음의 유산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 부인에게, 남편에게, 또 이웃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또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고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받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은 세상과 달라요. 이 믿음의 유산은 죽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물려줄 그 믿음의 유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믿음으로 행하는 섬김, 이해, 긍휼, 인애, 자비는, 용서는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다. 대신에 그것이 이제 내 육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부활이라는 그 배경을 전제하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되 사랑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시고 이해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시고 감사가 있는 믿음, 또 섬김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천대 만대까지 이르러 우리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았고 또한 그 가정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어 주님의 그리스도의 천국의 반열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죽어서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돈, 명예, 차, 집 이러한 육신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남편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전하는 사랑이 그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이해와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긍휼과 믿음의 용서가 남음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 빛을 발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